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 전통에 관한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러면 그들이 뭐 회당 안에 있는 그런 장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더 이렇게 이것도 지켜야 되면 더 좋겠다. 이걸 더 확고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정해놨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그럴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처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탁구를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뭐 농구를 하든 그럼 처음에 할 때 하는 사람 이제 폼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내가 더 빨리 이게 연습도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 필요한데 빨리 뭔가 더 이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더 욕심을 내다 보면 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보다 더 그런 때가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더 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 둘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기쁨으로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는 이 정도 해야 되고 권사는 장로는 목사는 점점 더 크게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래 마음들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정도에 넘어가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규칙이 생겼다. 이런 것들 생긴다 하면서 오히려 그 규칙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버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잖아요.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에다 주님은 더 추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님은 끄집어내셔서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이제 11절에 왜 그러느냐 그런 거죠. 너희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모르면 이게 뭐 이 뜻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뭔 소리야? 뭐 고르반이 뭐야? 이렇게 되죠. 햇반도 아니고. 그러면 이 고르반이 뭐예요? 그 고르반은 이걸 이제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곧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어떤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물건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이걸 빚졌다든지 아니면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건 고르반이야. 이러면 그거는 터치를 못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나 뭔가를 주기가 싫어. 그게 땅이 됐든 토지가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저 사람에게 주기 싫다고 생각이 될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건 고르반입니다. 해버리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게 된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유태교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정해주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그 행사 때 로마서 8장 그 암송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잖아. 참 이 나이별로 이렇게 쭉 나오셨어요. 참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사할 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또 열심히 외우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가 그래요. 뭘 해야지. 또 이제 우리가 새해가 다가오면 또 결심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해야지. 운동해야지. 뭘 하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메인 게 없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규칙이나 규례나 이런 규정들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참 처음 시작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변질이 된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은 그 취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그것을 드린 사람만이 나중에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한 사람이 만약 죽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그 교회 것이 돼요. 그러한 이제 규칙들이 또 그런 제도들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때문에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또 꺼려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 제도를 악용했어요.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 제가 고르반으로 드렸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자녀들 이혼한 후에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죠. 자녀 양육비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고르반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 그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돈을 안 갚는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지금 안 갖고 있는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채권자는 채무자하고 관계는 끝나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은 안 갚아도 돼. 그 사람한테. 대신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될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이 됐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지금 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힘겨워서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공갈 행위로도 또 사용되었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5계명이었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까지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처음엔 못 모르고 시작했다. 이걸 지킨다고 했다가 내가 부모님을 소홀히 하게 됐구나 하면서 내가 그 고르반 드린 것을 내가 취합니다. 내가 취소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인데 그걸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 사람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또 그렇게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더 심각한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선균 씨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 마약 혐의 때문에 조사 받았잖아요.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에게 오는 압박감이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경찰 조사 가운데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참 사람이요.
어떠한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압박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러한 참아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이들의 종교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분노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또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더 자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욕심을 따르는 것 때문에,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벗어나지도 못하도록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례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무슨 교회에 규칙이 있고 뭐 규례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 모든 전통도 규칙도 규례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법이다. 교단법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단법에 더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아니, 내 안에는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견해, 선입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비추시고 거기를 잘 보셔서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더 거하길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그러한 오늘과 또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구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